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전 세계는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들 간에 있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생각하면 이 세상이 언젠가는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까? 이 세상이 언젠가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까?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인간의 모든 지식이 발달할지라도 세상은 더 많은 분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구원 얻을 만한 무엇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소식이고 예수님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증거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실제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통해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으실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이것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냥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성전을 모독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한 거짓말을 한 나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거짓말이고 제자들이 꾸며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햇볕보다도 더 강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시내로 들어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에 있던 거풀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나자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생겨났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죄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마음에 회개하는 것,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 한편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 즐거움으로도 살 수 없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에 참된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깊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외식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너무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의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증오가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증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또 그들을 박해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증오심에 정죄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 바울의 마음에 예수를 알고 나니까 증오심이 사라졌습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뿐인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으려고 애써 노력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참된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이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복음이 많은 금은 보화보다 더 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목적까지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구원의 길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석가모니를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시다르타는 인도의 한 왕가에서 태어난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고행하는 삶을 살면서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욕심을 버리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석가모니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석가모니처럼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가 복음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있죠. 이 찬양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유행했어요. 그죠? 심지어는 뭐 레코드 가게나 뭐 길 가다가도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찬양을 알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복음송가는 우리 개신교인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가톨릭에서도 부르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그냥 일이 있어서 성당에 가게 됐는데 성당에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복음송가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게 유행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찬양이 크게 유행하고 나서 이 찬양 후속곡으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찬양 제목이 뭐냐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제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었더니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솟아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 믿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이 복음을 정말 믿으면 감사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용서가 생기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길은 이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심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출발하는 시기였거든요. 인구의 0.001%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의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생기고 세상이 꺾을 수 없는 담대함이 자기 안에 생기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맛보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맛보고 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맛있는 식당에 가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입소문을 내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들깨 칼국수를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이 향남에 들깨 칼국수 하는 데를 알지를 못했는데 들깨 칼국수 하는 식당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한테 그게 맛있어 얘기하고 또 맛있어 얘기해서 모시고 갔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다못해 맛있는 식당만 발견해도 그냥 있지를 않아요. 손님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입소문이 무섭다. 입소문이 무섭다는 말은 사람은 좋은 게 있으면 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맛보고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오히려 빚진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경치 좋은 곳에 가거나 맛있는 식당에 가면 마음에 빚진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나만 혼자 와서 미안하다. 누구랑 같이 와야 되는데 와이프랑 아들이랑 또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오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좋은 거 보면 생겨요. 좋은 거 보면.
좋은 맛있는 거 먹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빚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으면 나만 누려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이 좋은 것만 먹어도 알리고 싶고 같이 누리고 싶고,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약, 그것을 내가 알면서도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빚진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마음이겠죠. 진짜 기쁨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얼마나 그러면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빚진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민족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생긴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냥 전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동강에 처음 온 영국의 한 젊은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 와서 성경책 몇 권 전해주고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섬기고 희생하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값으로 오늘날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여름 성경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가 끝난 이후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 담임하고 계시던 전도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시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은하철도 999 만화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찾아오고, 그 전에 그러면 저는 사모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숨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2학년 여름부터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될 때까지 마을에서 사모님만 만나면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탁구 타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탁구 치러 교회에 갔더니 사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그 당시에 집에 그 냉장고도 없었는데 교회에 갔더니 얼음에 미숫가루에 얼음을 타가지고 시원하게 주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저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돌봐주고, 또 오니까 반갑게 맞아주고, 그래서 그때 6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사모님을 피해 다녔는데, 도망 다녔는데 그 사모님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많은 섬김과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비슷한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섬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며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중동, 세계 모든 곳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편지 쓰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종이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 양피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이 양피지는 되게 비싸요. 양 가죽에다가 편지를 쓰는 건데 되게 비싸요. 그리고 그냥 우표를 붙여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우편 제도가 없는 시절이니까 인편에 보내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서 배를 타고 찾아가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 하나를 전달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보기를 어떻게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또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서, 꼭 이 복음을 더 깊이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실제로 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비용도 마련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까?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로마에 가기를 왜 원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로마는 당시에 그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지요. 높은 언덕에서 민들레 홀씨를 불면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로마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최고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이 왜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까? 이 복음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자리, 로마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기야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 파선과 생명의 위험을 겪으면서까지 이 로마에 가게 되죠. 로마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죠. 복음이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유일한 등불입니다. 복음은 죄로 병들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이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 가운데 인생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복음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장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합니까? 내게 있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믿었더니 바울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일어나고 담대함도 생기고요, 삶의 목적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알고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유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임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또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그렇게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부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향남 아름다운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더 많은 그런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널리 전파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흥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향남 아름다운 교회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능력 있게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장을 위해, 직장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하는 간절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